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러 하심이라.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장차 도래하게 되는 메시아 왕국 또한 이 천년 왕국의 통치권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인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지만 시편 8편을 읽어보면 이것이 사람을 통칭하는 이런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 곧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천상적 교회의 지체들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Man in Glory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영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여는 열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an in Glory라고 했을 때 이 man은 당연히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동일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천상의 교회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장차 올 세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는 장차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 세우시는 이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에 이제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왕국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영광스러운 왕국이 천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뭐 하늘나라 간다 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왕들을 세우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그 영광과 그 형상을 본받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는 내세라고 하는 단어가 세 군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라는 말은 한자어거든요. 그 올레자, 세상세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끝나고 장차 오는 세상. 이것이 이제 내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마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5절 여기에 내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내세는 죽은 뒤에 맞이하게 되는 다음 세상 즉 4, 5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는 이 4, 5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오는 세상은 바로 천년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라는 말은 이제 오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장차 올 세상,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만주의 주님으로서 통치하시는 이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천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그리스도와 천상의 교회는 함께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적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6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어떠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도록 창조하신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또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와 섭리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스리는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이 사람은 곧 이 세상의 왕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또 28절을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의 범죄와 실패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제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사탄에게 이 세상 통치권을 넘겨줬을까요? 누구입니까?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통치권을, 왕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 세상 현재의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결과 이 세상 통치권을 도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와 십자가의 승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런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섭리적인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그 날을 예비하셨고, 그 영광의 날까지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잠깐 동안 허락하신 일이며 이후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천상적 교회의 지체인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이 천사들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권위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들은 이런 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속히 임하기를 열망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제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종종 하늘을 여셔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셋째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사람이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종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것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8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이제 9절에서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이 될 때에만 믿음의 눈으로 변화될 때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풀리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눈은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경륜과 이 섭리적인 목적을 이해한 사람만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곧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도 천년 왕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역사에 대한 보증이고 보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가 이 진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영광의 이 메커니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 없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는 그거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정작 고난이 오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막 고난을 빨리 이제 제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고자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그 고대 시대에 이 왕들은 그 왕관에 온갖 다이아몬드와 온갖 그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보석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박아놓은 이런 왕관이었대요. 그래서 무게가 무려 10kg가 넘는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면 10kg의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0kg를 한번 머리에 지고 다녀보세요. 이거를 이제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사실에만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이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옆에 이 천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 영광의 자리에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상의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거듭났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이런 진리를 반드시 이제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러한 진리는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합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 어떤 혁명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성령의 복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이제 존 넬슨 다비와 로버트 고우엣의 해석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이 구절들을 장차 올 세상, 곧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다비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장차 올 세상을 영원한 세계가 아니다. 메시아가 지상에서 통치할 천년왕국 시대로 명확하게 분별을 했습니다. 오늘날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영원 세계를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현재 세상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이제 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이 천년 왕국, 문자적인 천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 왕국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은 이제 천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다.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구절을 이제 시편 8편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즉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으나 범죄로 상실했던 만물의 이 지배권이 참된 사람이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시대에 만물이 아직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미 영광과 이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이 이제 설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이제 영혼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이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이런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 고난을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도 이 시련과 고난, 고통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어떤 역량,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우리의 어떤 역량, 영성, 영역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숙에 가깝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잠시 이제 못하게 되신 것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번역을 하면 구원의 리더 혹은 또 구원의 대장, 캡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는 이런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구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히 이제 영원한 속죄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제 영광으로 이끄시는 이제 구원자로서 사법적, 경륜적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로버트 고벳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벳은 이 구절을 신자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천년왕국의 상속권과 보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벳은 하나님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구와 만물의 통치권을 맡기기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 사람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벳에게 장차올 세상은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천년왕국의 보상의 현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의 관을 쓰셨듯이 신자들 역시 지상에서 고난을 견디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게 된다. 왕의 권세를 받게 된다. 또 상속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에 소개되어 있는 구원의 창시자와 많은 아들들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천년왕국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일에 있어서 선두주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벳은 신자들이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왕국에서 영광의 관을 쓰는 온전한 상속자로 나아가야 할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지상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보지 앉으셨지만 세상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것은 칭의의 진리가 아니라 성화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또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성도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만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충성하겠죠. 근데 왕이신 주님이 현재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이 충성심을 시험하시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은 충성스러운 자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즐거움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나아갑시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이 최종 목적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직접적인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과 또 존귀와 또 면류관을 쓰시고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고 이제 승리하신 결과 이제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결과 온전하게 되셨고 또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여전히 불의해 보이고 내 삶의 문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매우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참된 신앙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고난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 내 삶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환경과 또한 많은 어떤 시련과 또 난관과 이런 난제들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바로 그 영광으로 계산해 주시는 이런 함수 관계를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 이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셨고 마침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시련과 고난을 이제 통과함으로써 그 동일한 영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원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 구원을 받은 사실에만 안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과 영광에 참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제 섭리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신 이제 주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이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일도 있고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더해 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견뎌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관을 이제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더 큰 은혜의 이런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이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찬양합니다. 아멘.